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난장 막장이에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막장의 사전적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막장이 원래 우리가 쓰는 그런 이 끝판과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막장의 사전적 의미는 탄광의 맨 끝부분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인부를 칭하는 말을 막장이라고 부른대요. 지하 수십 미터, 수백 미터에서 전등 하나 의지해서 석탄가루 마셔가면서 생사의 기로에 넘나드는 그런 곳이 막장입니다. 탄광갱도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버팀목을 세울 수조차 없는 그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공간이 바로 이런 막장입니다. 채굴 도중에 무너질 위험이 높은 곳인데다가 산소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종종 죽는 곳이 이 바로 막장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몰려서 여기에서 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상황을 막장 인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탄광에서 먼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 하는 걸 탄광촌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만 말하라고 한대요. 이게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막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인데 그것을 우리는 밑바닥 인생, 갈 때까지 가버린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치면 막장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이 이야기가 정말 갈 때까지 간 이야기예요. 본문의 앞장인 37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 하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걸로 끝이 나요. 그리고 39장의 시작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제 보디발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 주인의 집에서 어떻게 잘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고 그리고 그 집이 잘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장으로 39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37장 마지막하고 39장 처음을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요셉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붙여지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이야기로 들려요. 그런데 뜬금없이 38장이 중간에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은 굉장히 어색한 장처럼 느껴져요. 게다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로 써져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좀 이럴 것 같아요. 당시에는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어버리면 그 형의 아내가 동생에게로부터 그 자녀를 낳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던 이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첫째 아들 대신에 오난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 둘째 아들을 주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그냥 죽어요.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설명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어요. 그래서 엘과 결혼했던 이 다말이 이 오난에게서도 자녀를 얻지 못하자 셋째 아들에게로 보내달라라고 시아버지에게 요청을 했는데 유다가 그것을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후에 크면 오라.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고 너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결혼시켜줄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다말이 거짓말로 이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이 임신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 보증물을 가지고 이제 그 숨겨놨다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들키자 이제 이 주인이 이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주인입니다라고 그것을 꺼내나요. 그래서 유다가 네가 옳다라고 하면서 이 둘의 관계는 끝이 나고 이 유다에게로부터 난 두 아들에게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장이죠.
우리가 아는 이 38장의 이야기는 막장 이야기예요. 형사취수제가 문화적 배경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름난한 사건이 아니라 갈 때까지 간, 우리가 이런 난잡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왜 읽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 사건은 막장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건이 도덕적으로 옳다거나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절대 내리지 않아요. 이들이 하는 일들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자체는 매우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37장과 39장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들어왔는가?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깊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훈의 글에서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의 글에서 막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막장은 갱도의 맨 끝이다. 한자로는 채벽이라고 하는데 곡괭이로 벽을 찍어서 석탄을 캐내는 자리라는 뜻이다. 막장은 생산의 최전방이다. 막장꾼이 곡괭이로 찍어댄 만큼만 갱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가 찍어댄 만큼만 갱도는 전진한다. 생산은 원초적으로 막장에서 이루어진다. 막장은 무의미한 암흑의 수억 년에 잠겨있던 지하 심층부의 검은 벽을 곡괭이로 찍어서 그 조각들을 인간의 삶 속으로 끌어넣는데 그 노동의 질감은 막장꾼의 근육에 각인된다. 난잡한 욕망들의 충동을 보여주는 TV 드라마나 권모술수와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정치판을 막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생산이 없고 생산에 가해지는 근육의 작동이 없으므로 이것은 결코 막장이 아니다. 이것은 남을 막장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갱도 밖으로 달아나려는 난장판이다. 라는 글을 썼어요. 이 말에 그냥 정리를 하면 이래요. 막장은 뭔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갱도 끝에 가서 갱도를 파내서 석탄을 가지고 더 깊은 갱도 안으로 들어가서 더 좋은 원료를 캐내는, 그래서 그 원료를 캐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고 이익을 주는 어떤 생산성 있는 활동이 막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장, 그러니까 TV 드라마나 아니면 정치판을 보고 아유 막장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막장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거기에다가 난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난장을 찾아봤어요. 난장은 정기적인 장이 아니라 특수한 장이 열리는 것을 난장이라고 한대요. 이 난장이 열리게 되면은 그 지방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몰려든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노름, 싸움, 폭행, 사기 뭐 이런 것들이 흔하게 벌어진대요. 그래서 난장판이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 무질서, 풍기문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난장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난장은 기능의 고장을 야기해요. 난장은 풍기문란이에요. 난장은 삶이 고장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막장은 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환경인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막장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뭔가 생산성 있는 것을 해내는 것이 막장이라는 거예요. 김훈의 글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난장으로 읽으면 38장은 그저 요셉 이야기에 끼워져 있는 굉장히 쓸모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난장이 아니에요. 난잡하고 추잡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읽어야 하는 이 본문은 난장이 아니라 막장이에요. 분명히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 자체는 굉장히 험해요. 우리가 참 다루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분명히 뭔가 숨겨져 있는 그 생산성 있는 이야기가 여기 안에 있어요. 오늘 그걸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말을 먼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말은 아마도 가나안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유다도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던 것처럼 그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인 다말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약속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다말은 유다의 가족과는 어떤 태도가 조금 달라요. 이런 거예요. 엘과 오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근데 이 설명이 되게 모호해요. 이 엘과 오난이 과연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여기셔서 죽였다라고 설명은 하는데 그 설명이 되게 자세하지 않아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예요.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의 자기의 형의 아내니까 형수를 이제 임신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연적인 어떤 피임의 방식을 통해서 땅에 설정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이 피임을 시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셔서 죽이셨다라는 설명 한 절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동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단지 한 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셔서 쳐버리신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랬던 거예요. 계속. 다말은 어때요? 지금 자기의 과부의 신분이 자녀가 있어야만 뭔가 회복돼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자기의 유산을 어떻게든지 끌어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다말에게 있었어요. 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가문에서 자기의 분깃을 찾아야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가문의 아이를 낳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엘과 오난은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지금 유다의 가족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에요. 자기의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분깃을 가지려는 그 노력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엘과 오난은 그래서 자기의 성놀이개처럼 지금 다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하게 생각하셔서 이 두 아들을 죽이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말은 그런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생명을 낳지 않으려는 수작을 부리는 엘과 오난과 달리 자기는 이 생명을 낳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어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유다는 굉장히 좀 이상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오는 어떤 유다를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떤 왕이 나올 법한 그 제목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유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인물이에요. 37장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을 팔아버린 인물이 유다예요. 르우벤의 의도는 뭐였냐 하면 르우벤은 구덩이 속에 잠깐 넣었다가 겁 좀 주고 조금 위협한 다음에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위협한 다음에 다시 꺼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주변의 동생들과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심리들을 막 이렇게 긁어내서 야 우리가 얘 죽이려고 지금 맘먹고 여기 던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얘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라고 하면서 그 돈과 이익을 유다가 취해버려요. 생명의 존중 같은 거는 없어요. 굉장한 냉혈한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래도록 위로를 받지 않으면서 애통하였어요. 애통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38장 본문은 어디에서도 이 유다는 자기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말이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굉장한 냉혈한이에요. 심지어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었을 때에도 위로를 받은 후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냉혈한처럼 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양털 깎기 축제는 굉장히 큰 축제였는데 포도주가 무한 지급되는 그런 축제였어요.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양털 깎는 축제에 이 유다가 참석한 것 같아요. 진탕수를 마시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이 몸을 파는 여자처럼 보이는 여자가 보이니까 그냥 끌고 가서 내가 너를 사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양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랑 하룻밤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슬픔도,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감도, 그 어떤 생명에 대한 존엄함도 이 유다의 가문 속에서 등장하지를 않아요. 유다는 그런 인물이에요.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다르게 오늘 이 유다는 굉장한 냉혈한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렸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며느리를 불로 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후대에 나와 있는 율법에 이렇게 소급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만큼 유다 자신 스스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고결한 척하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다는 자신 스스로 고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화대를 갚으려고 했어요. 양을 보내려고 했어요. 찾지 못했죠. 보증물 가져가라고 하지 주라고 하지 그거 찾으면 괜히 부끄럽기만 하니까 그냥 주라고 해. 잊어버린 걸로 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만들고 화장시키고 그 안에 그 자기 겉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대단한 거칠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다의 행동들은 그 면면 자체가 다 난장이에요. 겉모술수가 가득하고 생명에 대한 존엄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난장입니다. 화형 앞에 선 다말이 끌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이 바로 이 아이의 주인입니다 라고 끌려가면서 이야기해요. 어쩌면 이 화형이 곧 집행되기 직전인지 모르겠어요. 그 집행되는 그 긴박한 상황에 이 다말은 자기의 마지막 곡괭이질 한 번을 딱 찍기 위해서 도장과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곧 갱도가 무너져서 삶이 끝날 것 같은 그 긴박한 상황이 지금 다말에게 있어요. 다말은 난장이 아니에요. 다말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난장이 아니에요. 막장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이 생명을 살려야 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려야만 해요. 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나도 죽고 아이도 죽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26절에서 유다는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고 선언합니다. 26절은 절묘하게 요셉의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37장 33절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통해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6절에서는 유다가 그것을 알아봐요. 자기의 도장, 자기의 지팡이, 자기의 끈, 이걸 알아봐요.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이 말 후에 유다는 다말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나 유다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다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은 난장이에요. 정말 하찮은 인간이에요. 정말 냉혈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 자체가 굉장히 겉모습만 화려해 보이지 이 사람 안속의 내면에 들여다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내놓고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내가 이런 난잡한 일을 했다라고 이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 생명의 빛이 그에게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환이 난장에서 완전 고장나버린 인생으로 갈 뻔한 그런 유다의 인생이 난장에서 막장으로 다시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이 부끄러움의 상황은 지금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뭔가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내하고 그 부끄러움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려고 하는 유다의 이 태도가 보이는 순간 유다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유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난장이 막장이 되는 그 순간 유다는 성장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난장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리되지 않은 삶, 온갖 거칠애는 가득한데 우리의 내면 안에서 갈급해지기는 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보지를 못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난장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나의 있는 부끄러움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드러내면, 그대로 회개하면,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인생은 막장처럼 숨막히는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생명이 깃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난장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검토되고 정돈되고 정리되어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난장을 벗어나서 막장, 그 막장을 벗어나서 성장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난장을 막장으로 바꾸어야 해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막장 가운데 놓여질 수 있어요. 난장이나 막장이나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뚫어볼 수 없는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난장은 어떤 생명도 취할 수 없는 고장난 인생이라면 막장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성장이 있는 곳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장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문의 글처럼 막장은 난장과 다를 바 없는 치열하고 뜨거운 막다른 골목이지만 난장과 막장의 다른 점은 생과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입니다. 그 삶에 대한 뜨거움. 그래서 막장에서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최선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찍으면 갱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나의 이 곡괭이질 한 번이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곡괭이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장이에요. 우리가 진짜 변화되고 싶으면, 우리가 진짜 성장하고 싶으면, 우리가 진짜 유다처럼 변하고 싶으면 그 부끄러움, 그 두려움, 우리의 다 꺼내지고 까발려지는 그 더러운 난장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때에만 우리의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만이 우리를 난장에서 막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말은 이 난장을 막장으로 바꾸어 놓는 간절함이 이 다말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간절함을, 이 행동 자체를 잘했다고 여기 본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행동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막장 인생, 이 생에 대한 간절한 집념을 가진 이 다말을 언약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어도, 우리가 어떤 막장 인생이어도 하나님께서 그 막장 인생을 보듬으시고 이끌어 가시면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이 다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난장에서 벗어나 막장 인생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에 집착하는 다말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더욱 극적인 반전은 사실 다말이 아니라 유다예요. 그의 냉혈한적인 태도는 자신의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난장을 확인합니다. 자기의 더러움을 인정해요. 있는 그대로 다 꺼내 보여요.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어이구,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저런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것을 그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냅니다. 자신은 고결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난장이었어요. 그의 주변은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한 것 같았어요. 그가 다말을 옳다라고 평가하는 그 순간의 선택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난장을 인정했고 그리고 몸을 숙였어요. 그의 변화된 태도는, 그의 이 변화된 태도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속일 때에 등장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요셉들에게 형제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자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다는 생명에 대한 조금의 존엄함도 없던 인물이에요.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에게 이득 있는 것만 취하겠노라고 이야기했던 이 유다가 자신이 종됨까지도 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물로 변하는 거예요. 비열했던 그가, 냉혈한이었던 그가, 삶이 난장이었던 그가 막장을 경험하면서 그가 성장한 겁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권역 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수가 쓴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 수술 방을 이국종 교수는 막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수술방을 막장이라고 그의 책에 그렇게 썼어요. 생업의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깔려서 몸이 으깨진 사람들, 사고나 범죄 피해자들, 훈련 중에 부상당한 군인들이 이 막장으로 실려온대요.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서 생명을 걸고 씨름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한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트럭에 심하게 몸이 받쳐서 몸이 바닥에 갈려버렸어요. 남자의 골반과 하지는 부서져 나갔고 터져 나온 내장은 갈갈이 찢겨져서 너덜거리는 피부 조각들을 수습을 했어요. 피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런 상태라면 환자는 몇 분도 버티지 못한 채 죽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막장에 들어온 거예요. 이 수술방 막장에. 시시각각 환자는 이승저편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쓰고 있어요. 환자의 열린 복부는 이미 시뻘건 피구덩이였고 그 핏물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출혈을 막아내려고 애썼대요. 이제 수술을 마치고 배변을 해야 되니까 그 배변 구멍을 이
배에다가 뚫어낸 거예요. 수술이 맞춰졌는데 이 배변 구멍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발 한쪽은 수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발을 잘라내요. 환자의 왼쪽 다리를 잘라내면서도 골반을 안전하게 확보해서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 청년의 생명, 목숨은 살립니다. 이 젊은 친구는 예비역 해병이어자 취업준비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고 인공항문까지 달았어요. 20대 청년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지독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인식은 오래지 않았어요. 그 막장에 있으면서 자기네 배변 구멍이 항문이 배에 달리고 자기의 다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에 대한 끈질김은 이 청년에게 남아 있었어요. 2년 후에 환자의 복부로 변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복원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환자는 쾌활한 얼굴로 취직할 거라고 말하고 병원을 떠납니다. 얼마 뒤에 이국종 교수에게 이 청년이 내가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에 취직했노라고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걸 보면서 이국종 교수가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 삶의 태도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를 보며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막장에서 그 태도, 난장판에서 막장으로, 이 막장에서 성장으로 가는 이 모습을 이 청년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다말과 유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난장이라면 우리가 막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난장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리되지 않고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갈려나가버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수술방,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막장을 살아낼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단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소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자신의 수술방을 막장이라고 불렀지만 그 막장 안에서 교수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한 이 교수는 거장이 된 것 같아요. 유다가 그랬어요. 난장에서 막장으로, 막장에서 성장으로, 그리고 그 성장한 후에는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거장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신앙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난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막장으로, 우리 주님의 그 수술방으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놓을 때 우리는 성장으로, 거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